주시는 말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힘차게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옆 사람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축복에서 같이 한번 내밀어 보실까요?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축복합니다.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당신이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당신이 받았습니다. 이 축복의 언어가 무슨 뜻인지 여러분이 제대로 안다면 쉽게 이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은 쉽게 하셨죠? 이 축복의 언어가 얼마나 어려운 말인지 오늘 여러분에게 잠시 서두에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축복의 언어는 그 옛날 일제강점기 시절에 김익두 목사님이 자주 사용하셨던 말이었습니다.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예수님을 믿고 바울처럼 아주 급진적인 삶의 변화가 있었던 분들이 있었죠. 길선주 목사님, 김익두 목사님들. 김익두 목사님들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용한 축복의 언어입니다.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자네가 받았네 그려. 그 말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번 해봤습니다. 김익두 이 목사님은 일제강점기 시절 황해도에서 악질로 소문난 깡패였습니다. 사람들을 무지막지하게 때리고 괴롭혔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서양 여자분이 전해준 전도제를 받고 이상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거 뭔가 있다. 그렇게 고민하면서 이렇게 신중하게 전도지를 바라보고 있는데 친구가 교회 한번 가보자. 그래서 교회를 가게 된 겁니다. 근데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그 구원의 감격을 생각하니 도저히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목사가 되고 나니까 전국을 돌면서 이제 부흥 강사로 초대를 받습니다. 어느 날 자신의 고향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한 작은 마을 교회에서 부흥 강사로 초청을 받습니다. 그 교회를 가기 위해 마을 언덕길을 지나가는데 그 마을에 아주 고약한 술 주정뱅이를 만나게 됩니다. 이 주정뱅이가 자신 앞을 지나가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김익두 목사님을 불러 세워놓습니다. 너 이리 와봐. 그러면서 이유 없이 주먹질을 해댑니다. 그런데 김익두 목사님이 그냥 그대로 맞습니다. 이 주정뱅이가 지쳤는지 때리던 김익두 목사님을 앞에 두고 그만 잠이 든 것입니다. 잠시 후 잠에서 깬 주정뱅이는 자기 앞에 서 있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옆집 마을 그 유명한 깡패였던 것입니다. 그런 주정뱅이에게 김익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님, 다 때리셨습니까? 이 말을 들은 주정뱅이는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벌벌벌 떠는 겁니다. 그 옛날 그 유명한 소문난 깡패를 술 좀 먹었다고 때렸으니 이 주정뱅이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응? 그 주정뱅이에게 김익두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형님, 다 때리셨습니까? 형님,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형님이 받았습니다. 그래요? 그 옛날 깡패였던 김익두 목사님이 완전 바뀐 것입니다. 사람이 바뀌어도 이렇게 바뀌는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깡패 아닙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성령으로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있을 수 없는 노래를 부르고 있고 이전에는 있을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 바울이나 김익두 목사님처럼 예수님 믿고 완전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니고데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니고데모는 조금 바울이나 김익두 목사님과는 조금 다르죠. 예수님 믿고 바로 변한 사람은 아니에요. 조금씩 변화를 이뤄냈던 사람이죠. 그런 니고데모가 어떻게 새 사람이 되었는지 오늘 성경은 하나하나 보여줍니다. 한밤중에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니고데모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관심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저와 여러분의 관심도 하나님의 나라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보니까 남달라요.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하게 하질 않나.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질 않나. 이게 남다른 거예요. 그렇다고 내 신분이 바리새인이고 내가 유대인의 지도자인데 저 사람을 함부로 만날 수는 없고 한밤중에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질문을 나누는 거죠. 예수님의 내용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너 하나님 나라에 관심 있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거듭나야 돼. 물과 성령으로. 이 본문은 에스겔서 36장, 37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새롭게 되어야 하는가? 선지자 에스겔이 말했죠. 너희들은 물과 성령으로. 물로 먼저 너희들이 씻어야 돼. 너희들이 얼마나 죄가 많았으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겠냐.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면 이제 그 바벨론에서 살았던 마셔라, 부어라. 바벨론 문화에 흠뻑 젖으면서 살았던 너희들의 삶을 이제는 깨끗하게 씻어야 돼. 그런 차원에서 너희들은 물로 씻음 받아야 된다. 두 번째, 너희들은 마음이 너무 강팍해. 너무 마음이 굳어 있어.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지만 그 율법으로 다른 사람 정죄를 하고 있고 도저히 너희들은 다시 이 굳어진 마음을 그 마음의 가죽을 벗겨야 돼. 그 정도로 너희들은 변해야 돼. 근데 그게 너희들이 힘으로는 안 돼. 새 영을 너희에게 부어줘야 돼. 새 영이 너희에게 부어지면 그때서야 그래서 너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 이게 이제 구약성경에서 말한 내용이죠. 그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오직 물과 성령으로 따라서 하십니다. 오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거듭난다는 말 무슨 뜻일까요? 영어로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다시 태어난다니요? 사람이 어떻게 두 번 태어날 수 있죠? 그럴 수는 없는 노릇이죠. 어떻게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가 또 다시 나옵니까? 니고데모가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거듭난다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죠. 다시 태어나긴 하는데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하늘로부터 태어난다는 뜻이죠. 그게 말씀하시면서 육은 육으로, 영은 영으로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람은 누구나 육체로 태어나죠. 그런 사람은 오직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요. 마치 사회와 같죠. 죽은 바다와 같죠. 모이기만 하죠. 모이기만. 여러분 사회바다 그렇잖아요. 물이 모이기만 하잖아요. 쌓아두기만 하잖아요. 근데 그 쌓아두는 그 모이기만 한 그 사회 바다 속에는 물고기가 자랄 수 없죠. 겉으로 보기에는 바다예요.
사회바다예요. 근데 죽은 바다죠. 그게 육으로 태어난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영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영으로. 성령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와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는 그 이쪽에 어떤 산이 있죠? 헐몬산이 있죠. 헐몬산에 눈이 쌓이면 그 눈이 녹아서 물이 흐르고 갈릴리 바다에 모이죠. 갈릴리 바다에 모이면 갈릴리 바다는 또 물을 흘려내보내죠. 그래서 사해바다로 가잖아요. 자꾸 물을 흘려보내죠.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에서는 싱싱한 물고기를 잡을 수가 있죠. 사해바다와는 전혀 다른 갈릴리 바다와 같은 싱싱한 물고기가 살 수 있는 그런 갈릴리 바다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삶을 이야기해요. 근데 오늘 물과 성령으로 이게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니고데모가 그런 질문을 하죠. 어떻게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죠? 성령에 대해서 모르니까 니고데모가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성령은 바람과 같다.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주 신비하지 않냐.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런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앞마당에 자두나무를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두나무 꽃들이 다 떨어지고 이제 잎사귀들이 막 흔들려요. 잎사귀들이 흔들려요. 벚꽃이 떨어져요. 흔들려요. 길가에 먼지들이 휘날려요. 우리가 바람을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바람이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어요. 자두나무 잎사귀가 흔들리는 걸 보고 거리에 그 먼지들이 막 이렇게 소용돌이치는 걸 보고 바람이 있다는 건 알 수 있어요. 바람이 있다면 바람을 통해서 사물이 변화해요. 흔들리고 떨어지고 휘몰아치고. 바람과 같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 안에서 뭔가 자그마한 변화가 있어야 돼요. 변화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바람과 같은 성령이 계시는데 자두나무 잎사귀와 같은 자그마한 흔들림도 없어. 그 사람은 성령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길가에 먼지가 살짝 흔들리는 것처럼 그 정도의 미약한 변화라도 있어야 돼요. 반드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급진적이든 그게 점진적이든 그건 상관없어요.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후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안타깝지만 종교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교회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삶의 변화, 급진적인 삶의 변화를 보여준 사람이 있죠. 사도 바울. 다메섹 동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아주 급진적으로, 레디컬하게, 근본적으로 완전 사람이 바뀌었죠. 사람이 너무 바뀌어버리니까 사람들이 오해했죠. 아니 저 사람이 예전에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 아니야? 근데 갑자기 예루살렘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사도래. 그 정도 오해를 받을 정도로, 비난을 받을 정도로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너 예전에 담배 피던 사람이었잖아. 근데 너가 교회 다닌다고? 너 예전에 점당 10만 원씩 도박하던 사람이었잖아. 근데 네가 교회 다닌다고? 주위 사람들이 볼 때 야, 너 완전 사람 바뀌었다.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는 그런 급진적인 변화는 아니고 점진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에서는 약간의 마음에 호기심이 일어나고 약간의 마음에 어떤 간절함이 생겼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7장에 보면 그때 니고데모의 모습은 좀 다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니까 갑자기 니고데모가 딱 일어나서 하는 말이, 아니 우리 율법에 상대방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판단하는 그런 율법이 어디 있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살짝 이렇게 보호하죠.
그때만 해도 완전히 변화되지는 않았어요. 약간의 삶의 내면에 변화는 일어났었죠. 그러나 요한복음 19장에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장례 치를 때 그때 니고데모는 확실히 바뀌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죠. 빌라도가 보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근데 죽은 시체를 갖다가 장례를 치르죠. 그것도 어마어마한 향유와 모략을 섞어서 만든 것으로 예수님을 장사 지내죠. 이제 남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든 말든 이제는 상관없다는 거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털어서 30kg나 되는 그 향유를 사서 그 죽은 시체를 장사 지내죠. 이제는 괜찮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공의회의원 그거 나 뭐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이제 뭐 국회의원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사회적인 명성 그거 없어도 돼 이제. 그 정도로 사람이 바뀌죠. 니고데모가 완전히 바뀌죠. 그러나 바뀌기 전까지는 좀 시간이 걸렸어요. 오늘 본문은 완전히 바뀌기 전에 좀 모습인데 그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을 듣고 그 마음에 잔잔한 파동이 일어나죠. 여러분 물과 성령이 거듭난다는 말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진지하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오직 요한복음에만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없어요. 오직 요한복음에만 있어요. 그러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많은 기적들이 있죠. 표적들이 있죠. 근데 예수님은 문둥병자에게 거듭나라고 하지 않았어요. 낮에 가늠한 여자에게 거듭나라고 하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에게 거듭나라고 하지 않았어요. 니고데모에게만 말했어요. 이건 의미가 있죠. 우리는 복음서를 읽을 때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의 그 표적에는 관심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니고데모에게 너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가난한 자는 좀 부자가 됐으면 좋겠고 좀 눈먼 자는 눈을 떴으면 좋겠고 이런 물리적인 변화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니고데모는 눈도 뜰 줄 알죠. 걸어다닐 줄도 알죠. 사회적으로 국회의원이 있죠. 재물도 있죠. 명성도 있죠.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구제도 할 줄 알고 금식도 할 줄 알고 기도도 할 줄 알고 그런 사람에게 거듭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거듭나라는 거죠. 11조 내고 있고 봉사하고 있고 찬양대 싱으로 서고 있고 열심히 예배 드리고 있고 사회적으로 나름대로 내 사회적 위치도 있고 이제 살만하고 남들한테 손가락 받을 만한 일 한 적 없고 담배도 피지 않고 술도 먹지 않고 음란패설도 하지 않고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거듭나라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완전히 바뀌라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완전히. 그때가 언제일지를 모르겠는데 세례를 줄 때 저는 앞으로 이렇게 할 거예요. 장례식에서 죽은 사람이 입히는 베옷을 입힐 겁니다. 제가. 우리는 그냥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잖아요. 이렇게 간단하게. 그래서 저는 좀 기도하고 있어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옛날의 모습으로는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는 뜻이에요. 다시는. 그래서 미국의 어떤 교회는요. 장례식에 죽은 사람이 입히는 베옷을 세례받을 때 입혀요. 너는 이제 옛날 모습은 완전히 죽었다. 너는 이제 예수님 믿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 그런 뜻에서 죽은 시체에게 입히는 베옷을 입힙니다. 세례받을 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단순히 야 너 교회 다니니까 담배 끊어야지, 야 너 교회 다니니까 술 마시면 안 돼, 그 정도의 도덕적인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말이 아닙니다. 술 먹고 어찌할 줄 모르는 주정뱅이가 김익규 목사님을 때릴 때 얼마나 세게 때렸을까요? 여러분 술 먹은 사람 알잖아요. 술 먹은 사람들 툭 하면 병 깨가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 정도의 난폭함으로 김익규 목사님을 치고 때리고, 그런데도 절대 피하거나 도망가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형님 다 때리셨습니까?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형님이 받으셨네요. 그 정도의 축복의 언어를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의 삶이 때로는 손해봐야 되고, 때로는 억울해야 되고, 때로는 비참해져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봤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봤어요. 병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하게 하고, 예수님을 보았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갔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식사도 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잠도 잤어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증거는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증거는 아니에요. 그게 오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그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눈앞에 있어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예수가 누구인지 알 수 있고,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수 있고, 오늘 이 시간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런 영안이 열립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육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향하는 인생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셨던 일이 뭐였죠? 두려움을 떨고 있고 방문 꼭 잠그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하셨던 말, 제가 몇 번 말씀하셨나요? 뭐였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 한 말 뭐였죠? 이건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서 하십시오.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 한 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명을 주셨죠. 세 번째 한 말 뭐였죠? 호흡을 길게 들이마시고 뭐라고 그랬죠?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여기서 예수님이 호흡을 길게 들이마신 것은 무슨 뜻일까요? 새로운 영을, 지금 흙으로 지음받은 인생들에게 다시 새 영을 부어주시는 새로운 창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의 제자들의 모습으로는 절대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가 없죠. 그 좀 무섭다고 방문 꼭 잠그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어떤 기대를 하겠어요? 그들에게는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그 성령은 그 이전의 제자들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새로운 영이에요. 새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찬양을 하기 전에, 기도를 하기 전에, 헌금을 드리기 전에, 또 누군가와 교제를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성령 하나님 제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라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 이런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예물을 드리거나 봉사를 하거나 그런 인생을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변수는 내가 성령으로 사느냐 육체로 사느냐 이것입니다. 성령으로 살아가는 데에는 영생이 있고
육체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허무함만 있을 뿐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행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찬미하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간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